또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의 그 사역에 의해서 이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사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면서 이렇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이 잘 배워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난번에 제2강의 선교사들의 입국과 교회 설립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리드가 한국에 오늘 선교 청원을 미국 선교부에 서신을 보내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중국에서 심무하고 있는 리드 선교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미국의 남장 왕감리교회 선교사가 1896년 리드가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서울 강화문에 있는 남감리 교회입니다. 남감리 교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린 우드가 선교사를 또 모집해가지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1884년에서 1903년도까지 선교사들을 오늘 엘린 우드가 모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냐 그러면 1885년도 미국의 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헤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보다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다. 그래서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가 헤론 선교사다. 1885년에서 제주원의 원장을 했고 고종의 주치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에서 1890년도에까지 사역하다가 결국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료 선교사 헤론은 지금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양화진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선교사가 헤론이 제일 먼저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온 또 알렌이 이제 또 들어왔습니다. 알렌은 이제 갑신정빈 때 민영이 그걸 치료한 일로 말미암아 왕국의 왕실의 신임을 얻어서 오늘 강해온 제주원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지었는데 여기에 이 병원에서 활동했던 분이 알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헤론 선교사나 알렌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서 물론 복음 전하지만 복음을 해서 교회를 세운 것보다 이들은 병원에 심무하면서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오는 길을 이렇게 마련하고 또 이들로 통해서도 이제 병원을 통해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이제 세워지는 것이 바로 1884년 황해도 장윤군 송천리에 서상륜 형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전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가지고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그들이 배워가지고 들어와서 오늘 한국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초기의 선교사들의 입국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알렌 선교사가 1884년 미국 북장로의 의료 선교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도드 선교사가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5년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알렌 선교사나 아펜셀러 선교사는 일본에서 성경 번역을 최초에 했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본에서 사람들이 부산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수정은 미국 선교부에서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선교사가 직접 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수정의 그 편지에 의해서 들어온 두 명의 선교사가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고, 그 다음 감리교회는 아펜셀라 선교사가 똑같은 해에 1884년, 1885년에 두 분이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설립하고 성경도 번역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로서, 북감리교 선교사로서 오늘날 배제대학의 전신인 배제학당을 세웠고, 여기에서 출신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배제학당 출신들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관순 있죠. 유관순, 이런 사람들도 배제학당, 유관순은 이화학당.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 선교사는 1885년에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북장로교에서, 북감리교에서는 아펜셀라, 이 두 분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선교하면서 조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한국 교회를 하나의 교파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를 교파로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색깔이 틀리지만은, 그러나 이 아펜셀라 선교사는 감리교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도 장로교, 아펜셀라도 장로교, 교파만 언더우드는 장로교고 그 다음에 아펜셀라는 감리교고,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도 세우고 성경 번역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교파별로 이제 쭉 들어왔는데 호주 장로교가 이제 들어왔어요. 1889년도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인데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결국 전번에 살펴본 대로 부산에 가 선교하려고 내려와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결국은 질병으로 죽어버리고, 그 뒤에 이것으로 인해서 선교에 큰 도전을 받아서 여러 호주 선교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 호주 선교사들은 경상도 쪽에, 특별히 일신병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인데 학교 그 밑에 전부 선교사들의 이제 그 땅들이에요. 여기에 병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일신병원이라고. 바로 이것이 바로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고, 호주 선교사들은 너무 가난해서 다른 선교사들은 와서 말도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전도지를 쪽자를 들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한 명 고용해가지고 전도지 들고 다니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조사란, 돌조자, 일사자 해가지고 조사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 오늘 교회에서 전도사 전시 조사.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전사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안조사, 이렇게 박조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전도사라는 거예요. 전도사. 근데 그 전사도 알고 보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전하겠죠. 선교사들과 앞에 가면 뒤에 가방 들고 따라가면서 그 무거운 가방바닥을 들고 걸어서 아주 연약해. 왜냐하면 여전도에서, 호주 교회 여전도에서 이렇게 파송이 있기 때문에 선교도 잡고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지금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금 엄청나게 경북은 교회가 많아요. 경남은 좀 약하지만 이런 경상도 쪽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88년에 캐나다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캐나다 선교사들은 주로 어디로 들어왔냐면 함경도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땅이 이제 배분을 해가지고 반복하지 않게 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전라도 쪽에는 남장로교,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는 호주장로교, 그 다음에 이 충청도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는 감리교, 그 다음에 서울 쪽으로, 평양 쪽으로는 공동구요, 그 다음에 저 이쪽에 추운데 함경도 쪽은
캐나다 장로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을 보면 좀 보면 캐나다 장로교가 상당히 자유주의십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캐나다 장로교에서 출신들이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 오늘 기장적 출신들의 전신들, 그 어르신들이 바로 어디 출신이냐면 함경도 출신들인데 이 함경도 출신들이 캐나다 장로교 출신들이고 캐나다 장로교 출신들이 상당히 자유주의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밑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흐름들이 자유주의가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캐나다 장로교에서 기록할 만한 사람이 제임스 스카트 게일이라는 사람, 게일이라는 사람은 기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선교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누가처럼 이런 일을 했는데 이분은 아주 탁월해요. 심지어 한국의 춘향전까지 다 번역을 하고 구문까지 번역하고 한국의 민속적인 거 심지어 한국의 사전까지 만들고 이분은 외국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책도 어마어마하게 번역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분이 바로 게일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게일이라는 사람이 쓴 한 분의 책을 누가 소개했어요. 그것이 코리안 스케치라는 책이에요. 코리안 스케치라는 책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처음에 전도할 때 어떠한 한국의 어떠한 연약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미국에 102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미 102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전기가 있고 화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엘리트 출신들이 더군다나 또 나이도 어린 20몇 살짜리 27살 이런 사람들이 장가가자마자 대학 졸업하고 신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특별히 게일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아주 실력이 탁월해가지고 한국의 모든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내보내고 영어에서 들은 것을 다 해서 심지어 철로 역정도 누가 번역했냐? 그럼 게일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스케치라는 책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얼마나 한국이 연약했냐 하면 가보면 사람들이 장티푸스가 돌고 콜레라가 돌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람 죽었는데 시신을 못 치울 정도 됐대요. 그래서 그 동네 어구 이런 데가 사람들의 시신이 있을 정도로 이런 연약한 속에서 했던 것들이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이 많았냐 그러면 칼을 갖다가 땅에다가 꽂아놓고 그 위에다 바가지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런 일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호주 선교사 다음 호주 선교사 다음으로 캐나다의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1889년도에 캐나다 침례교가 들어왔습니다. 침례교는 페닉 선교사인데 함경도와 간도 지역을 선교를 했고 특별히 한국에 기독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제일 먼저 침례교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자마자 지금은 현재는 한국 침례교, 그다음 한국 침례교, 그다음에 예수교, 한국 기독교 침례교, 그다음에 한국 예수교 침례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교 침례교는 2단이에요. 침례교도요. 예수교만 붙으면 그거 구원받아. 그건 2단이에요. 한국 기독교 침례교 그것만 오늘 우리가 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하면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교 장로교, 예수교 기독교 장로교 하듯이 그거 아니다. 그 한국 기독교 침례교만 정통이고 나머지는 2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침례교가 제일 먼저 들었던 침례교 간판을 안 붙였어요. 그 최초의 그 교회 명칭이 뭐냐라면 대한동아기독교입니다. 침례교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그 교파의 명칭이 뭐냐? 교회 명칭이 대한동아기독교회. 처음 침례가 아닙니다. 대한동아기독교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많이 했고 또
1917년도에는 신약전서를 출판했고 1938년도에는 원산 번역판이 제3판까지 나오게 됐고 또 찬송가도 편집했고 침례교 선교사들이요. 1899년 14장으로 된 복음 찬미가를 만들게 됐습니다. 1938년에는 274장이 되는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자체에서 선교사도 별로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뿌리를 내리고 이러한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알고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만 그런 줄 알지만 침례교의 역사도 대단했다. 그리고 침례교는 절대 침례교 아니고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는 대한통화기독교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라는 것은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중간쯤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식은 바로 천주교를 따르면서 교리는 오늘 개신교의 교리를 따라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는 중간쯤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영국에서 헨리 8세 그 왕이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가 들어서 현재 우리는 성공회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성공회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여기 성공회 신학대학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공회 출신들을 바라보면 이제 그 성경에서 나눌 때 고교회주의자하고 저교회주의자를 나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제임스 패커라든지 존 스토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국에서는 많이 알려져서 책들에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탁월하게 활동한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가냐면 저교회주의자라고 할 때 개신교주의자예요. 성공회 출신들인데 그 안에서 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개신교의 교리를 따르고 개신교 쪽으로 끌고 나간 사람들은 저교회주의자. 그 다음에 천주교 쪽으로 끌고 다닌 사람들은 고교회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알면 돼요. 성공회 신부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 하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고교회주의자, 저교회주의자 이렇게 나눠지고 고교회주의자는 가톨릭적인 요소, 가톨릭 냄새가 강하고 그 다음 저교회주의자는 개신교에 가깝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성공회 신부들은 이제 그 1890년에 고르프 신부, 그 다음 울프 이런 사람들이 한국 1890년 한국에 파송된 영국 해군 군종 신부 이제 그 고프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 한국명으로는 고요한 사람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름 쉽죠. 고요한. 바로 이 사람이 성공의 신부다. 최초의 신부다. 영국 해군 군종 신부다. 영국 해군 군종 신부인데 바로 이 사람이 한국 명칭으로는 고요한이다. 고프 선교사다. 예, 그러면서 1885년 영국 성공에서 중국 선교사 울프 신부가 부산 등지에 와서 2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영국 해군 군종 신부 고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고요한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고 1885년 영국의 성공의 그 신부는 울프라는 신부가 들어와서 부산에 와가지고 2년 동안 활동을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울프는 이제 부산 방문 후에 한국에서 성공회 운동의 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영국 외지 선교 복음 선교회에서 1890년 콜프의 감독을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르치테콘 존 울프가 쓴 편지, 즉 호주 벌버런의 코필드에 위치한 성메리교회의 메칼티니 목사가 편지 발행하는 그 국내 선교의 그 선교지 잡지에 오늘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가 한국 선교의 지원의 동기가 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입니다. 미국 남장로교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눌서, 그 다음에 전이름, 또 전킨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우리나라에 1892년에 그러니까 한참 되죠. 북장로교가 188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남장로교는 92년이니까 한 7년 뒤에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눌서 선교사와 존 이림, 정킨 선교사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스라는 이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돼 가지고 성경 번역,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국 이름 이눌서 이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선교사로 1894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는 아까 말한 대로 남장로교죠. 미국 남장로교. 전라도 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군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그 다음에 순천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목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가 이눌수 선교사고 또 전이림 선교사다 하는 겁니다. 이눌수 선교사는 조선의 수교장로교, 오늘날로 말하면 평양신학교를 옛날에 조선 예수교 장로교라고 이렇게 했는데 장로교 신학교라고 했는데 일명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에서 1917년에서 1937년간 한 20년 동안 의학교사로 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르쳤죠. 그 다음에 조직신학교수를 했다.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쳤다. 이분이. 그러면서 얼마나 멀겠어요. 저 순천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 그 평양까지 열차를 타고 가려면 거의 진짜 간 데마다 쉬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거 올라가려면 몇 시간에 걸렸겠어요. 저도 부산서 여기 수원까지 학교 다니면 완행열차 비둘기호 타고 가면 8시간씩이나 걸린대. 거기서 순천서 옛날에 일제시대에 올라갔다 그러면 아마 15시간은 안 걸려. 15시간 정도는 안 걸렸겠네요. 그렇게 힘든 길을 물리다니면서 그것도 20년이나 1917년에서 1937년도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조신학 가르치고 이렇게 신학교육에 전력을 했던 분이 바로 이눌수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이제 주로 뭐냐면 그는 기독교 신학 연구진 신학진함을 편집한다 활동했어요. 신학진함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신학진함이 총신대에 지금 현대 합동측의 총신대에 선교 신학의 발간지가 신학진함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진함은 언제부터냐면 선교사들의 초기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1930년도 20년도에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저도 신학진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연구한 논문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소개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 관장하려면 지식도 탁월해야 되겠죠. 열정도 있어야 되죠. 그게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진학까지 다 편찬하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눌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937년도니까 1938년도에 폐교가 되거든요. 평양신학교. 왜 1938년도에 폐교되냐 그러면 신사참배가 바로 1938년도에 신사참배가 가결되면서 결국 신사참배를 반대한 신학교라든지 교회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평양신학교도 폐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이림, 다른 말로 전킨 선교사라고 해요. 전이림 이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 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전라도 쪽에서 7인의 선발대라고 불리는 선교사들을 오늘 조선에 파송하여서 1892년 11월 제물포에 도착, 제물포는 오늘 인천이에요. 제물포에 도착해서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남장로에서 7명의 선교사를 조선에 파송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전일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는 호남과 충남 지역 군산, 익산, 김제 이런 데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의료
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군산 구암초등학교 이거 지금도 있는 거 같은데 이 학교가 그때 세운 것이 바로 이 전일임 전킨 선교사가 세운 것이다. 군산 제일중고등학교 이것도 바로 전킨 선교사 전일임 선교사가 세운 것이다. 그 다음에 군산 여자고등학교 이것도 전킨 선교사 전일임 선교사가 세운 겁니다. 지금도 있는 전주 예수병원 전라도 쪽에서 전주 예수병원은 큰 병원이에요. 전주 예수병원도 알고 보면 이 전킨 선교사 전일임 선교사가 세운 것이다. 전킨 선교사는 1904년부터 1908년까지 전주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했어요. 전킨 선교사는 3명의 아들이 오늘 풍토병에 걸려서 태어나자마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참 선교지 않은 목숨을 내놓고 선교했다는 거라.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되지만 이 선교사 전킨 선교사 이런 전일임 선교사는 자식들의 3명이 다 죽었다. 여기 한국에 와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한 명만 죽어도 그런데 자기 자식 전부가 다 죽었는데 그러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그 업적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참 그분들이 없으면 한국 교회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전킨 선교사가 내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책을 제가 많이 그쪽에 많이 보고 그쪽에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전킨 선교사는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지겠죠.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교역자가 부족하지 않아요. 시골도. 그러니까 전kin 선교사는 뭐 학교도 세워야지, 병원도 신경 써야지, 교회도 신경 써야지.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막 일거리도 더 많아지.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면 굉장히 성도들은 좋아 보이죠. 그러다 목사는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결국 전킨 선교사도 그 당시에 이질병인가 됐어요. 딱 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냐 그러면 44살 때 1908년 폐렴에 걸려서 전주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와서 자식들 다 죽고 자기도 한국에서 죽고 이렇게 한 것을 보라고 때 참 선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묘는 지금 전주에 선교사 묘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장로교입니다. 캐나다 장로교는 1894년 맥켄지에 의해서 됐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출신 맥켄지 목사는 독립선교사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신교가 있는 소래교회에 거주하면서 서상륜의 동생이며 그의 장로교 초대 목사가 된 서경조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는 2년 후에 결국 별세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들어오자마자 2년 후에 얼마 선교 못하고 세상을 떠나죠. 전번에 살펴본 대로 아펜셀라 선교사도 들어와가지고 27살 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다가 결국 한 17년쯤 사역하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파손될 때 자기 구명보트를 벗어서 조선 그 사람 여학생에다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는 죽었어요. 바로 이분도 바로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아지 난간다기도 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뼈를 묻고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이렇게 한 것을 바라볼 때 선교사들의 사역을 우리들이 좀 연구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 맥킨지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소래교회 교인들로부터 필요성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고 그 생각을 모아가지고 1897년 한국 선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한국 선교부를 1897년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1898년에 그리어선 부처
그 다음에 푸터 목사 부처, 그 다음에 맥케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했죠? 함경도로. 왜 함경도로 가는가?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캐나다 장로회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중적으로 충돌하지 않게 해서 오늘날 같으면 막 교회 옆에 교회 세우고 뭐 장로교 옆에 장로교 세우고 뭐 같은 교단에서 2층도 세우고 아래층도 있고 그러시면 그 당시에는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 선교지에 서로 충돌하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땅을 다 분할했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선교사들은 함경도 쪽에 저 이북 북한 쪽에 저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지를 주로 어디서 했냐 그러니까 함경도 쪽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장로회는 그렇고 그 다음에 남감리교입니다. 남감리교는 아주 제가 살펴본 앞에 리드라는 사람 나오죠. 미국 남감리교는 1896년 한국 선교를 시작해서 윤치호의 역할이 컸다. 예, 윤치호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죠. 그래가지고 밴더빌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 유학생이에요. 그는 한국의 근대 인물 중에서 유학에 가가지고 유학 공부한 사람은 첫 인물이 누구냐? 윤치호입니다. 윤치호 선생. 예. 그는 남감리교회 선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1895년 10월 18일 중국 주재 선교사 핸드린스 감독과 리드가 내한해가지고 선교의 가능성을 점거한 뒤에 이듬해 1896년 5월에 리드가 한국 선교사로 내한해가지고 남감리교회를 한국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감리교는 1895년에 10월 18일 날 오늘 한국에 들어와서 남감리교회를 선교를 조직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는 이제 어떻게 헤런이라는 의로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엔더우드라는 북장로교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펜설러라는 감리교 미국 북감리교 목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쭉 그래서 호주 장로교가 들어왔고 이렇게 쭉 들어와요. 그렇게 호주 장로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캐나다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침례교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영국 성경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 그리고 캐나다에서 침례교가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늦게 들어온 것이 금방 살펴본 대로 캐나다 장로교가 1894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으로 했다. 미국 남감리교는 1896년에 리드 들어왔는데 최치호의 그 윤치호 선생의 요청으로 오늘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헬라 정교회가 들어왔어요. 정교회. 헬라 정교회라는 것은 구교를 두 개로 나누면 돼요. 하나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오늘의 천주교회예요. 동방교회는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하듯이 그쪽 정교회는 뒤에다 정교회를 붙여요.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예. 그럼 정교회 신부들도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정교회가 봤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도 처음에는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거중 활동을 못하고 이렇게 있죠. 이 정교회는 헬라 정교회가 헬라 정교회는 1900년도에 들어왔는데 아직 별로 뿌리를 못 내리죠. 그 가운데 헬라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는 같은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는 1898년에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했고 1897년 6월에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가 한국에 선교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소련 이전에 러시아가 있었잖아요. 러시아의 그 황제가 니콜라스 황제인데 황제의 명으로 오늘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얼마나 화려해요.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황제의 명으로 왔으면 엄청난 부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지.
호주 장로 같이 그냥 걸어서 돌아다니는 선교사들, 불쌍한 선교사들. 그래도 그 장로교가 경상남북도에 뿌리를 내리고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정교회는 니콜라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알렉세프란가 1898년에 입국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901년 1월에 셋호프스키, 러시아 말은 엄청 어려워요. 셋호프스키, 그 다음에 요나스 레프헤코 등 2명이 그 선교진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냐면 러시아 공사관 안에다가 이제 교회당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1900년 2월 17일 날 공식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정교회 기원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들어오자마자 다른 데 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옛날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색깔에 한국의 러시아의 그 공사, 러시아의 그 선교, 러시아의 대사관 같은데 그런 데 안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를 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생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누가 보냈지? 황제가 보낸 거지. 또 그 대사관 안에 있는 것이고 대사관 직원들이 많을 거잖아요. 대사관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만 들어도 숫자가 엄청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좋은 조건들이 또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초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선교사들이 더 열매를 맺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러시아 종교 같은 사람들은 엄청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힘도 있고 막강했겠죠. 영향력도 행사가 핍박받겠어요. 핍박도 안 받겠죠. 그러나 이들은 큰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04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해버리잖아요. 패배해버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장악하게 되죠. 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일본이 이겼으니까. 그리고 한국도 러시아가 한국도 만약에 러시아가 이겨버렸으면 오늘 한국도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일본이 이겨버렸으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추방돼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뿌리를 못 내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축출돼 버렸다. 그래서 뒤에 보면 러시아 정교회 선교는 활발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황제의 명령으로 대사관에서 대단한 기득권을 가지고 아주 엄청난 도움 속에서 인간적인 도움 속에서 했지만 결국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해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쟁에 져버리니까 이 사람 일본 사람들에서 축출돼서 쫓겨나버렸다. 그런데 지금도 아마 정교회가 있을 거예요. 한국에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몇 개 되도 않을 겁니다. 현재도. 어찌 바라면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광주에서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정교회가 있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 데를 서울까지 올라가서 가요. 근데 러시아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우리 지금도 생각해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아마 어마어마 많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교회가 들어와서 상당히 뿔을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정교회는 보통 이제 개신교는 우리 교회 들어보면 개신교는 그냥 개신교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저가 그때 정교회 출신들 많아요. 근데 정교회 출신들은요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신앙이요 우리하고 틀려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천사들의 이름으로 불러서 성인들의 이름으로 불러서 꼭 천주교하고 비슷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교가 1904년 들었는데 안식교는 이단이에요. 사실 살펴볼 필요도 없는데 교회사 사람들은 연구한 사람 안식교도 여기에 넣어놨어요. 안식교는 안식교는 우리 개신교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단 역사를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이 당시에 안식교도 들어와서 안식교가 영향을 미친 거 뭐냐면 병원 그리고 그 학교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데 병원으로는 뭐냐 위생병원입니다. 여기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광주에도 위생병원 있고 지역마다 병원이 있어요. 부산에도 위생병원이 있고 이렇게 병원이 있는데 이 위생병원 이거 바로 안식교와 서울교회예요. 학교는 삼육대학입니다. 삼육학교. 삼육학교 지금도 삼육대학 있잖아요. 이거 바로 안식교입니다. 그 학교에 문서 활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시조사입니다. 시조사라고 있어요. 그 바로 그래서 이 안식교 그러면 우리나라에 누가 가장 유명할까요? 옛날에 이상구 박사 음식 문제 그 KBS에서 엄청나게 이야기했죠.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엔도르핀 이런 이야기하면서 아주 대단한 영향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안식교 이상구 박사인데 안식교 이상구 박사가 지금은 우리 교회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단이다 깨달았어요. 왜 이단이다 깨달았냐 하면 자기도 처음 있을 때는 안식교가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안식교 안에는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심판. 하나는 뭐냐면 영원 수면살. 영원 수면살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자마자 사람의 육신만 잔가 아니라 영혼도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천당 지옥 안 가.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죽으면 영혼이 잠자는 상태예요. 육신도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깨어날 때 되면 천당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누가 조사하냐면 예수님이 탈탈 털어서 조사를 해.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걸린 놈들은 다 지옥 보내. 근데 누가 조사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구주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구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심판을 한다. 그래서 조사심판에 다 걸려서 지옥 가요. 안식교 목사들이 안식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거 뭐냐면 조사심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성호 박사도 조사심판 딱 보니까 이거 무슨 기독교야? 그래서 탈탈 털고 다시 개신교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지금 안식교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 숫자가 많아요. 여기서 안식교 선교사들도 이렇게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식교는 1904년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예요. 성결교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성결교는요, 제일 먼저 동양선교회. 처음에 성결교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동양선교회. 원래 이것이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성결교는 한국 토산이에요. 한국 국산이에요. 국산. 장로교나 이런 것도 다 미국에서나 외국에서 침례교나 다 이런 거 들어왔지만 오늘 이 성결교는 우리 성결교 많이 있잖아요. 성결교는 교리가 알메니안이에요. 에슬리안 알메니안. 그렇게 요한 에슬러의 뿌리 속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기관은 감리교고 그다음 한국에서 생긴 토종 요한 에슬러의 가르침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 성결교인데 이 성결교 중에서 이 성결교가 제일 성결교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이 성결교를 동양성교회라고 제일 먼저 동양성교회라고. 그래서 성결교는 1907년 평양에 우리나라에 소개됐다. 성결교는 19세기 감리교의 배경에서 생겨난 교파라겠죠. 그러니까 감리교하고 똑같다 그러면 돼요. 성결교가. 이 감리교 교리를 그대로 수용해요. 보세요. 감리교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성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완전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결교예요. 물론 감리교도 보면 감리교도 성화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성화에 어떤 확신이 근거가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다. 회심의 근거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화를 강조하는데 회개 많이 하고 그래. 네, 성결교는 자기들의 주 것이 뭐예요? 성결이다. 한데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령의 역사를 해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성리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한국 성결교회 모처는 뭐라고요? 동양성교회다. 동양성교회. 이 성교회는 카우만과 그 다음에 길보론에 의해서 창립됐습니다. 이들은 1905년 11월 일본에서 동양성교회를 조직하고 일본에서 성서신학원을 신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 김상준과 정빈이 1907년 이 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해가지고 서울 종로 영국에 동양성교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했어요. 그렇게 교회도 좀 특이하죠. 특이한 거 제 침례가 특이하다죠. 침례교는 뭐냐면 침례교는 뭐죠? 동화성교회. 대한 동화성교회 전시. 성교회는 뭐예요? 여기는 동화가 아니라 동양 같은 동자지만 하나는 동아고 동아는 침례교고 동양은 동양성교회는 성교회다. 성교회 전신이 동양성교회다. 이 사람들 동경에서 신학을 세워서 동경에서 그 신학 공부를 한 동양성교회 출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졸업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김상윤, 정빈 이 두 사람이 1907년에 이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서울 영국에다가 동양성교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했다. 이것이 한국의 성결교의 시작이다. 그래서 성교교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다.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선교사가 한국에 전한 거 아니라 일본에서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성결교다. 지금 동양성결교인데 나중에 성결교가 됐다 하는 거예요. 이 성교는 여러 곳에서 조직되어서 1921년 9월에는 동양성교회를 어떻게 바꿨냐면 조선 예수교 동양성결교회 동양성교회 성결교회 엄청 길죠. 교파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나는데 한 13년쯤 지나가지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의 교파를 조직했는데 처음에는 동양성교회가 나중에는 뭐라고 바뀌었죠? 조선 예수교 동양성교회 성결교회 긴 명칭을 1920년대부터 21년 9월부터 갖기 시작했다. 1940년 10월에 주한 선교사들이 본국에 돌아가자 이제 거주했던 선교사들이 1940년 10월에 돌아가자 그 학교를 명칭을 바꿔버렸어요. 동양성교회 빼버리고 그냥 성결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1945년 40년도 10월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니까 한국성결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45년 뒤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기념해서 이때 조선 예수교 동양성교회 성결교회는 뭘 바꿨다고? 기독교 대한성결교. 현재 기독교 대한성결교 이것이 1945년도에 바뀐 것이다. 그래서 성결교회 보통 지금 부르는 기독교 성결교회라고 서울신학대학 이렇게 부르는 것은 1945년도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1961년도에 성결교가 둘로 나눠져 버려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교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 예수교 성결교,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이렇게 되듯이 이때 딱 갈라져서 나온 것이 뭐냐? 대한기독교 성결교,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성결교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때가 뭐냐면 WCC 문제로. 그러니까 한국도 WCC 문제로 통합집과 합동측이 갈라졌거든요. 그때가 59년도거든. 61년도니까. 바로 예수교 성결교 사람들은 WCC를 가입해놨어요. 그래가지고요, 참 이상한 일 있죠. 고신이나 합동측의 목사님들은 통합측은 안 갑니다. WCC라. 교회도 안 합니다.
통합도 부르지도 않겠지만 서로 앉아가지고 저 WCC 저 사람들 완전히 자경화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요. 그런데 성결교회하고는 해요. 예수교회 성결교회하고. 그래가지고요. 예수교회 성결교회하고 합동이나 고신이나 이 사람들이 맥을 같이 해요. 교파가 서로 교리도 틀려요. 여기 감리교잖아요. 교리도 틀린데도 불구하고 WCC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저녁에 헌신 예배를 부른다든지 이럴 때 성결교 목사, 예수교회 성결교 목사님들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교회 성교에서 한국 합동치교 목사님들이나 고시층 목사님들이 성교회 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통합치고는 완전히 WCC 때문에 갈라져 버렸어요. 안 갔어요. 안 불러요. 가도 안 해요. 그때는. 그런데 예수교회 성결교회는 강단도 표로하고 그렇게 했다. 그 예수교회 성결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김응정 목사입니다. 김응정 목사. 그분이 책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세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지금 명학이 있는데 보면 거기 보면 명학 성결대학 있죠. 성결대학. 명학의 안양에 성결대학이 바로 예수교 성결교입니다. 그 다음 서울신학대학이 기독교 성결교입니다. 원래는 기독교 성결교회 하나였는데 61년도에 WCC 문제 때문에 갈라진 것이 바로 예수교 성결교가 나왔고 거기에 어떤 주역을 했던 분이 김응정 목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성결대학교 이것이 되었다. 이 대학도 처음에 교수들이 없으니까 합동측에 총신 교수들이 가서 가르쳐가지고 전부 칼빈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성결교가 아니라 장로교 칼빈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신들의 옛날에 성결교 전통을 계속 주장하고 나와서 지금은 예수교 성결교 쪽에 칼빈주의도 또 이슬람인지 모르지만 그중 다 감리교와 똑같은 웨슬리안 아르미니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예성이나 기성이나 교회는 그중 다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잘 아시죠? 구세군 뭐예요? 자선남비. 구세군도 알아야 돼요. 구세군도 맥이 뭐냐면 감리교에서 갈라져 나왔으니까 맥이 에슬리안 감리, 알미니안주의, 에슬리안 감리. 알미니안주의하고 에슬리안 알미니안은 틀려요. 알미니안은 완전히 칼빈주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웨슬리안 알미니안은 장로교 5대 교리 중에서 3개를 부인하고 2개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적 타락 이런 것은 받아들여요. 궁극적권 이건 안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원래 그 알미누스라는 사람이 하란에서 생긴 기독교 자유주의 자경화된 세력, 이 세력인데 거기서 일부의 교리를 웨슬러가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가 됐어요. 이 사람들을 따른 사람들이 지금 감리교회, 그 다음에 성결교회, 지금 현재 성결교회, 그 다음에 구세군도 똑같아요. 근데 구세군은 무엇이냐면 교회 조직이 군대 조직이에요. 그래서 사관, 그 구세군에서는 신학교를 안 하고 사관학교를 해요. 구세군 사관학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사모님도 같이 들어가요. 전도사 때 사모님도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똑같이 공부하고, 만약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사모님이 목회를 그대로 하시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교요, 유관, 연관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로 높은 사람은 대장이에요. 전세 별 4개짜리 대장이 있어요. 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다는 말은 우리 장로교는 목사님이 딱 떠나면 사모님들이 진짜 어렵고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목회를 해가지고 같이 동력을 해요. 목사님이 돌아가셔도 사모님이 계속 그 목사 직급이 있어.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올라가듯이 계급이 다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딱 차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발령을 내려, 보통 위에서 발령을 내리고, 그 다음 헌금 나온 것은 전부 다 위로 올려. 그리고 위에서 또 나누어줘. 그러면 참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부흥을 안 해. 그렇게 하면
위에서 다 내려주니까. 이 밑에서 헌금은 나온 거한 30만 원 나왔는데 위에서는 한 150만 원, 200만 원 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복음의 열정이 없어요. 원래 구세군은요 전도 많이 한 거예요. 원래 북치고 그 다음에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그냥 얼마나 열정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그런 열정이 구세군도 많이 순복음교회 좀 시그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교회도 부대단이요. 영이요, 영. 대한민국의 구세군 본부는 본영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금천동입니까? 금천동 금천 구세군 금천영 교회 구세군 금천영 이렇게 영이부터 영교회 이렇게 돼. 옛날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말한 것이 로마 군대의 부대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부대로 묘사해서 십자가 군병으로 하니까 좀 독특하죠. 그리고 자선남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자선남비 많이 해가지고 평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하고 전혀 틀립니다. 네. 교회 제도도 우리하고 틀립니다. 부대 제도 군대 조직이니까. 예, 구세군은 1908년 한국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구세군 선교사들이 주로 영국과 호주에서 왔는데 한국에 처음 온 구세군 선교사는 가드 선교사입니다. 그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 창시자가 명령을 할 때가 어느냐 하면 1900년 초기니까 구세군이 감리교로부터 갈라져 나온 데가 얼마 안 됐다는 것이 되겠죠. 아마 18세기쯤 갈라져 19세기나 이 정도 갈라졌을 건데. 그래서 윌리엄 부스라는 이 구세군 창시자 대장입니다. 이분이 1908년 10월 1일에 입국에서 한국에 선교를 시작했다. 그 외의 선교사들 제세례파 있었는데 제세례파는 2단은 아니지만 2단에 가까워요. 이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교회 조직 다 무시해버려요. 조직 목사 장로는 다 무시해버려요. 또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교리 이런 것 상당히 무시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제자훈련 많이 했잖아요. 제자훈련. 요즘은 제자훈련 같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거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제세례파라고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옛날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2번 또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알고 보면 옛날 종교역사 배울 때 스위스 종교역사에 배울 때 스위스 선교사 종교역자 쭈빙글리의 운동을 해서 운동하는 그 속에서 일어난 쭈빙글리를 반대하는 세력들 너무 미온적이다.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도 안 가요. 군대도 안 가고 싸운다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이냐. 뒤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와. 도망가. 그런데 강을 건너다가 뒤에 온 사람이 물에 얼음 깨가지고 경찰이 물에 빠졌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도망가야 되겠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쫓아가가지고 그 경찰을 건져줘. 그리고 경찰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가서 처형을 당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제자와의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뭐냐면 교회 한국의 목사, 장로, 집사에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전쟁 반대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한테 2번의 세례를 받아라고 하기 때문에 제세례파라는 말이 나왔고 그 사람들의 이단성이라는 것은 아까 그 안식교가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 지옥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깨어나가지고 그때 간다. 이 교리를 영혼수면세인데 제세례파들이죠. 제세례파가 그래서 이단이라고. 근데 이걸 또 안식교가 그대로 또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로 그러면 6.25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인 1990년이 아니고 1950년 한국의 첫 봉사 요인으로 파송돼 가지고
1951년부터 전쟁 중에서 구호 산업을 전개했고 1954년에 경상북도 경산에 따라 메노나이트 실업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고아들과 극빈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호 활동을 했고 농촌 지도 활동을 했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들어와서 활동을 했지만 지금 제세례파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뭐 몇 개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시점이지만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머스 형제단. 프리머스 형제단인 것은 이건 동신교회로 이렇게 불러지는데 여러분 기도 가장 세게 많이 한 사람 누구죠?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다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큰 교단 목사님 줄 알죠? 아니에요. 미국 영국의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짠한 게 프리머스 형제단.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 때 세대주의를 주장한 사람들, 세대주의의 최초를 주장한 사람이 프리머스 형제단에서 나온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프리머스 형제단에서 나온 사람이 오늘 세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언제 1960년 한국의 메카비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내원해서 한국에 소개했고 경상남도 거창군 장파리에서 첫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그러나 이보다 경기도 부평 미군 부대 내에 군인교회에서 영어를 배우러 갔던 한국인들이 미국인으로부터 형제교회를 소개받고 집회를 시작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머스단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제가 한번 보니까 동신교회로 불리우는 것 같고 탕명한 교수도 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는 건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중 잘못하면 이단 취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이야기를 한 교회가 바로 프리머스단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동신교회. 대표적인 사람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하나는 세대주의를 만드는 누군데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기도의 왕 조지 밀러 목사가 심의했던 교회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강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요거의 강의안이 전부 몇 개냐 그러면 10개인가 되더라고요. 제 시간까지인가 있어요. 근데 2개씩 한 번씩 4개씩 하면은 12강까지도 석 달이면 끝나버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분이 있다는 거예요. 2강도 안 해도. 자, 제 3강입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학교도 세웠죠. 그리고 병원도 지었죠. 그리고 사회개혁운동도 많이 했죠. 이렇게 할 무렵에 특별히 장로교 안에서 일어난 선교정책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정책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감리교하고 세력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로교가 많아요, 감리교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감리교보다 6배나 더 많은 것이 장로교입니다. 왜 이렇게 장로교가 엄청난 부흥을 했을까? 그것은 초기의 장로교 선교에서 선교정책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정책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사람 볼 때 네비우스 선교 장로가 언제든지 강도 호시를 친다든지 목사 호시를 친다든지 이럴 때 시험에 항상 나와요.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해요.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그 3가지 초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립, 자전, 자치. 시작. 자립, 자전, 자치.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근본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옛날에 교회들은 선교부의 돈을 의지해서 선교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선교사들이 들어서 얼마 안 돼서 자립해야 된다. 전도도 누가 하냐? 선교사들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자전해야 돼. 자립해야 돼. 자전해야 돼.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 다스리는 것도 선교사들이 다스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자치해야 돼. 자치. 그래서 자자가 3개. 시작. 자치, 자립, 자전.
이 정책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잘 몰라도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선교회 한국 장로교회 선교 정책, 네비우스 선교 정책. 선교 정책의 필요성. 당시 선교사들은 신학교를 마치고 선교지에 파송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 뭐 글쎄 섭리에 뭐 은혜는 많이 받아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막 선교 열정이 생겨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들어왔는데 아는 것이 있어야지. 27살짜리 들어가죠. 목회를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고전을 했겠죠. 선교는 엄청나게 해야 되죠. 설교를 하려면 설교할 것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설교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목회도 어떻게 할 줄 몰라, 설교도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겠어요. 우리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설교할 줄 모르는 데가 막 설교 갈 걸 많이 생기면서 백회도 한다더니 막 그렇게 하고, 왜냐면 우리도 학교 경건회 때 하면 경건회 목사님 설교하면 그거 백회 가지고 와서 다음 주일날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 그래서 선교사들은 신학교를 마치고 선교지에 파송된 젊은 사람들이다. 대부분 목회 경험도 없고 선교 경험도 없다. 경험이 미숙할 뿐 아니라 선교부가 서로 달라가지고 선교 방향도 서로 달랐다. 그러니까 감리교회 선교부나 저희는 캐나다 선교부나 같은 장로교도 호주 선교부나 서로 남장로교 선교, 장로교 똑같지만 서로 선교부가 다르니까 선교 정책이나 목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지각색이 나와. 그럴 때 통일된 선교 정책이 필요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교 나름대로 통일된 여러 군데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남장로교, 그 다음에 북장로교 이랬지만 통일된 선교 정책에 의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에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1829년 뉴욕에서 태어난 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1854년 미국 북장로교 소속인 선교사로 중국에 도착한 지 30년이 넘게 치우 지역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1885년 선교 방법이라는 논문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빛을 못 봤어. 중국에서는 실패했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했어. 왜냐하면 한국에는 목사님들 다 젊지 않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잖아요. 장로교 선교사들 다 모아놓고 강사로 저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를 만주에 북한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모셔다가 선교 정책을 한번 강의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분이 소개한 것이 네비우스. 그래, 네비우스가 와서 선교하는 선교 정책이니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야.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네비우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중국의 네비우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 정책을 선교 잡지에다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다시 제 강의를 처음 만들겠어요. 옛날에 했던 거겠지. 그걸 했는데 그것이 한국에 뿔을 내려가지고 자치자전자립 이 세 개를 해서 현재 한국에 이렇게 감리교보다 6배나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한국 장로교를 넣을 때 꼭 알아야 돼.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도 이제 한국교회 사람이었는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도 모르면 안 돼. 자, 그다음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선교사로 네비우스가 1854년 중국에 도착해서 30년이 넘게 치유 지역에서 선교를 했어요. 1885년도에 선교 방법이라는 논문을 잡지에 실렸어요. 이것이 이제 1886년에 소책자로 만들어졌어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 그 다음에 중국 산동성에서 자신이 이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중국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고 그거 맞아떨어져야 된 거다. 중국에서는 이 정책을 했는데 거두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먹혀 들어올 줄은 몰랐죠. 그래가지고 1890년 6월에 미국에 간 선교지에서 실패했겠죠. 선교지에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선교사들이 초청해서 서울에 한번 오십시오 해가지고 언더우드와 약 2주간 선교정책 세미나를 열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교정책에서 실패하고 아마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한번 가는 길에 한국에 들으세요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이 바로 소개한 것이 선교정책이다. 자, 이때 선교정책을 실시했다. 네비우스 선교정책. 네비우스란 방법, 네비우스 방법이란 자치 뭐요? 자치, 자리, 자자. 스스로 자자. 스스로 교회를 세운다. 자립한다. 그 다음에 스스로 교회를 다스린다. 자치한다. 스스로 전도한다. 자전한다. 이 세 가지 원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 3자 원리를 골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비우스 정책은이라고 불리지만 이 정책은 네비우스가 고한 정책이 또 아니다 그러네요. 이것은 자기가 어디서 베껴온 것 같아. 자, 토차가 교회를 설립의 근간으로 하는 이 정책은 사실상 양국교회 선교회, 양국교회 선교회 창립회원이자 초대 총무로 역임했던 선교 정책의 헨리 비닐의 주장한 것이다. 이 사람 원래 이것이 바로 내가 잘못 쓴 것이다. 양국이 아니라 영국이다. 영국 교회 선교회에서 창립회원인 초대 총무 선교 정책가 헨리 빈이 주장한 것을 오늘 네비우스가 가지고 중국에서 실시해 봤는데 효과를 못 보고 아마 이걸 더 체계화시킨 것 같아요. 체계화해서 선교잡 제작에 또 실렸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소책자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국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초청에 의해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했다.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곽알련 박사라는 사람은 저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평양신학교에서 약 27년 동안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교회 목회학의 원리를 제시한 분입니다. 제가 회개와 부흥이라는 책 그 내용에 보면 이 곽알련 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이분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평양 두 부흥 속에서 일어날 때 오셔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목사님들이 목회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목회 신학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목회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의 고백도 나왔습니다. 그 죄의 고백이 무엇이냐 알고 보면 여러분들 수요예배입니다. 원래 수요예배는 목사가 설교한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수요예배는 집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한 것이 수요예배예요. 수요 예배가 아니에요. 3일 기도. 옛날에 3일 기도회라 했잖아요. 수요일 날. 네. 왜 3일 기도했냐면 옛날에 목사님들은 주일날 설교하고 그다음 수요일 날은 교회 집사님들은 돌아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힘들겠잖아요. 그런데 이 죄들을 그때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예수전도협회라고 해서 이래가지고 그 죄 고백을 사적인 고백을 공적으로 할 때 가감함이 없이 막 그대로 다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말하면 아내가 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 뒤에 뭐 사귀었다든지 뭐 잠을 잤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혼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죄도 과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2단 시비에 말려가지고 큰일을 날 뻔했죠. 단적으로는 뭐 2단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 체계를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세운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로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 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편 역사 속에서 할 때는 할 것과 아닌 것을 가르라. 그리고 할 때도 너무 니얼하게 하지 마라. 간략하게 해라. 이렇게 한 것이고 반드시 이것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교회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만 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이 작업을 누가 했냐 할 때 그 원리를 곽알련 박사가 제시해요. 곽알련 박사가 뭐라고 했냐, 흉악한 죄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고백해라. 목사가 집사들이 수요일날 예배를 기도회를 인도할 때 막 내가 살인했다, 내가 뭐 강도질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그건 진짜 그러고 나중에 저는 저 살인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냐, 당회에서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서 은혜가 될 수 있는 종류로 해서 오늘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회를 해라. 근데 요즘은 기도회가 도망가 불고 새벽 기도도 도망가 불어서 새벽 예배가 되고 수요 기도회도 도망가 불고 수요 예배가 되가 아니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가 다 그걸 다 해. 그거 아니야. 원래 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수요 예배는 집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회개하면서 그런 시간을 쭉 가졌는데 모든 집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려 보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려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교만할 수가 없지. 오늘 집사들이 교만한 건 뭐냐? 장로들이 교만한 건 뭐냐? 이 죄 고백을 안 해서 그래. 이거. 나는 참 나 부모한테 못된 놈이고 내가 참 교회에 나가 11조도 떼먹은 놈이고 내가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 쌈질도 한 놈이고 막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만할 수가 없지. 철저히 죄를 감출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놔가지고 죄는 속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의는 입으로 고백해가지고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오늘 한국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곽알렘 박사가 하는 말이 이 내용. 자, 곽알렘 박사는 오늘 10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네비스 성기정책을 첫째, 선교사의 선교사 개개인은 광범위한 순회 전도를 통해서 개인 전도를 실시한다. 선교사는 뭐 한다고요? 개개인을 오늘 해서 순회 전도를 하면서 개인 전도를 한다. 두 번째 뭐예요? 선교사에게 모든 분야는 무엇이 중심이어야 된다? 성경이 중심이어야 된다. 맞죠? 성경심.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자전했죠. 자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일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중요하죠. 이거. 자전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그냥 나가 전하는 거 나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기 전에 나도 배워야 된다. 배우면서 전한다. 무엇이 문제다? 배우는 건 문제야. 바로 배워서 바로 복음을 배워서 바로 전해라.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가 되게 해라.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곽알렘 박사가 이렇게 했다. 이야기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2번 시작. 모든 개인과 단체는 순을 키우듯이 복음을 전한다. 순은 뭐예요? 나무순이 이렇게 딱 돋아난다든지 뭐 채소가 순이 돋아날 때 막 함부로 취급하나요? 뭐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선요 만지면 죽을 것 같고요. 요거 째매는 클 때는요 공을 얼마나 들은지 몰라요. 영혼을 키울 때도 똑같아. 영혼을 키울 때도 한국교회는 새로운 영혼이 원하지만 실제 새로운 영혼이 들어가지는 못해.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히 돼버려. 어떤 교회는 자기가 처음 교회에 나갔대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앉았대. 앉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내 자리인데 누구 앉았냐고 저리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자리가 앉아있으니까 또 한참 있더니 다른 사람 또 오더니 여기가 누구 자리인데 와서 앉아있는데 또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니고 그러대. 그게 아니죠. 오늘 곽알렘 박사가 자전할 때는 첫째 전도를 하기 전에 배워라. 배우고 전해라. 두 번째는 새로운 신자를 키울 때 순 그러니까 채소나 이런 나무의 싹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듯이 조심해서 사랑으로 관리해야 된다. 진짜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는 자립입니다. 자립은 어떻게 하느냐? 전도 시에 그리스도인을 훈련시켜서 지역과 지방과 국가적인 지도자로 양성해가지고 모든 신자들을 선임된 무보수로 전도해라. 그러니까 요거 사경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훈련을 시켜. 그것만이야. 청주면 청주 지역 안에서 시켜. 그 다음에 충청남도의 도 사경 이런 거 사경 또 시켜. 그리고 또 전국 사경회를 해. 그렇게 하면서 그 사경회라는 것은 원래 성경 공부거든요. 거의 성경을 신학교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에서 양육하기 전에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양육된 사람들이 또 청주면 지역에서 양육된 사람들이 또 도면 도에서 양육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양육된 사람 몇 번에 거듭셔서 말씀을 배워서 완전히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오늘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람들이 장로도 되고 그 사람들이 권사도 되고 그 사람들이 집사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양육받지 않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문제잖아요. 양육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초창기 장로교가 이렇게 양육한 걸 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은 뭐냐, 순회전도시에 그리스도인을 훈련시켜서 지역이나 지방이나 국가적 지도자로 양성하고 모든 신자들은 무엇으로 한다. 이거 양육을 할 때 오늘 무엇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입니다. 자, 자전했어요. 자치했어요. 자립입니다. 자립은 만약에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옛날에도 우리 형님이 감리교 처음 다닐 때 보니까 맨날 어느 선교부에서 돈을 얼마나 얻을까? 요거 자기들이 얼마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울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는 헌금 조금 하고 교회는 조금 하고 선교부에서 미국에서 어디서 돈을 좀 많이 갖다가 지으면 능력 있는 목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다. 장로교는 처음부터 아예 우리가 교회를 있는다. 좀 힘들었겠지만은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립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꾸 얻어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얻어만 먹고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요즘 우리도 좀 섬기합시다. 우리 지금 밑에 내려가려면 돈이 얼마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내가 처음 안산에서 할 때는요. 개척교회에서 전기불이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지하실에 불을 못 켤 때는 쥐들이 막 열 몇 마리가 대낮에 뛰내려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속에서도 7교회로 왔어요. 7교회로. 7교회 더 왔다니까. 목사 11조 한 번 내고 또 12절을 내지. 하나는 교회 11조는 교회 내고 하나는 11조는 전도 내고 그 다음 교회에서 나온 헌금 전체 12조 하고 그러니까 들어온 건 다 떼기 전에 약간 들어온 것에서 교회 11조, 목사 11조 해가지고 돕기 시작했어. 그래 돕은 게 7개, 8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한다. 아마 이것이 오늘 그 자립정신이 아닐까. 네비우스 자립정신도 신자가 스스로 예배당을 마련하고 각 집단은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조사의 사례를 조사는 뭐 아까 이야기했죠.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조사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초창기 지도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신학교 가기 전에 영수를 했었나 영수 직업이 있어요. 오늘날 권사 직업 안수 집사 정도 될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가 없는 시골교회, 전사도 없는 시골교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이거 영수라기. 지금 영수가 없어져 버렸지만 영수라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처음에 그 조사들한테 무엇으로 자기 교회에서 한데 무엇을 하지 마라. 돈을 줘라. 잘했죠? 우리는 뭐 다 무엇을 해야 하는데 보수제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자에서 교회 전반적인 일을 전임 담당해 나간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생활비를 지불해라.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교회를 지어라. 교회 지도자에게 언제든지 교회를 목회를 이끌어 목사가 아니라도 전도사가 아니라도 오늘 교회를 심무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례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학교들도 자립 초기에서 대부분 지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 학교를 세우는 일이나 사역자를 하는 일에도 외국의 선교 자금을 오늘로 사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사들 월급도 선교사가 안 지불해. 교회에서 지불하고 교회도 선교사가 지불한 걸 자기들이 지워.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자립이다. 자치는 뭐야? 교회 스스로 오늘 전부 다 사경회를 인도하고 뭘 인도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자전도 그렇게 했다. 배우면서 전도하고 사경회를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네비우스 정책은 나중에 사경회하고 같이 가. 그러니까 한국이 부흥한 이유는 네비우스 정책만 한 것이 아니라 사경회가 같이 따라간 거야. 그리고 거기다 뭐 있더라냐? 기도회가 가. 기도회, 사경회, 네비우스 플러스가 평양대부. 오늘날도 그 원리로 목회한다면 다시 부흥이 오지 않을까? 자전, 자치, 자립. 그 속에서 날마다 성경 공부해.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 그리고 교회에 헌신해. 그래 한다고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비우스 정책에서 부흥한 교회가 오늘 네비우스 정책을 무시해버렸어.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 네비우스 정책은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쉽다 하세요. 예.
자,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